우리 오늘 요한복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읽을 때 20장을 먼저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좀 우리가 살피고 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같이 가봅시다. 30절과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을 기록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기를 원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죄에서 건지셨는지,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지 그걸 확실하게 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듣게 되었는데, 처음 이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50년, 60년 지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 강했는데, 유일신 할 때는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인데, 단일신론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거는 전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 하나님 이런 말도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한다로 이제 고백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세 인격이신데 그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요한 사도가 거기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종종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비한 표적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주의라 그러죠, 그렇죠? 진리와 사랑을 추구했지 신비를 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특별한 어떤 경험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종교성이 이제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글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도 다 해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또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들 또 서신서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어떻게 보면 이 종합적으로 다 결론을 좀 다듬어서 내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매조지한다 그러죠, 그렇죠? 다 이렇게 감사 안아서 정리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결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구약 성경
그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를 다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구약의 결론이 이렇게 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사람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이 나의 사랑을 좀 제대로 알까? 그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에 대하여 응답하신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다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가 꽤 있어요. 한 17가지, 그 조금 더 챙겨 잡으면 한 20가지 정도 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하는 바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그 행적이나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요한복음은 영적인 세계죠.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이 또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중점으로 적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목적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로고스 신학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정체죠.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구현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분이 살았던 모든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소개해서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부르시는 이 모든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하신 그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사람이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그 모든 사건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그 신학, 그 말씀의 신학이라 그러는데 로고스 신학,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다. 그래서 이 로고스 신학이라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죠.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말 그대로 초월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물리 법칙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경험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일부러 그래서 몇 가지 표적을 찾아 적고 있어요. 하신 일들은 뭐 다 적으면 너무 많겠지만 일부러 그 만물의 모든 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의 이치를 넘어서는 초월적 사건들을 몇 개를 일으키셔서 그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명확히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겪었던 그 도마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실제로 언어적으로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수용하시고 인정하시면서 도마처럼 보고서 이제 그렇게 믿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이 진리가 전파될 것이니까
이제는 듣고 다 믿게 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해서 우리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그 요한 1, 2, 3, 4까지를 다 살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만 달랑 떼놓고 보면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배경이 너무 없으면 이거는 알기가 좀 어려운 책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구약과 함께 복음서 먼저 다 읽었고 바울의 글들을 다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요한복음을 읽어도 충분히 내용을 알만 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조금 사설이 길었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같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엔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태초는 영원에서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태초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엔아르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원을 얘기해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 태초에 원래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어떤 존재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씀도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신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더 나오거든요.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짚어놓고 돌아옵시다. 우리 14절 같이 한가 봐요. 이 말씀이 뭐가 되어서요?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어 하면 그 이단되고 맙니다. 입으신 게 아니고 사람 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분만 딱 계시는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1장 1절로 이제 돌아가서 차근차근 읽어갑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당연히 존재하셨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그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참 빛도 신비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셨거든요. 창조주시니까.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진리를 전해주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또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때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기록하신 분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촌 형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례자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서 그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분이시죠,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대단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명확히 하죠. 그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세례 요한까지는 알고 그 회개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예수님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메시아 당연히 아니고 그 메시아 그 참 빛에 대하여 소개하러 오신 분이었던 거다. 이 참된 빛, 그 진리의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 되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래서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그리고 곧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뭐 혈통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육종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피가 흘러야 되느냐,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육종으로 된 것도 아니고 뭐 친하다고 되는 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 이걸 명확히 하는 것이죠. 14절 봅시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 2, 3, 4에서도 우리란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외쳤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전에 말한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 특별한 얘기를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고 또 사역도 세례자 요한이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뒤에 오시는 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내 뒤에 오시는 인데, 그런데 바로 그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셔요. 굉장히 특별한 얘기죠. 나보다 뒤에 나셨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아들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죄 사함에 대한 세례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그런 것을 요한이 또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였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이었는데, 레위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다. 둘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 핵심되는 내용을 누가 적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해줬고, 그리고 그 모세가 전해준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완성하신 것이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전해준 것은 가치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모세는 온전케 한 것이 아니었었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본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겠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을 사람 되게 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었다. 이게 이제 요한이 시작을 할 때 얘기한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과 그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지 않습니까? 19절 이어봅시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해졌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도 아니했는데, 드러내어 하는 말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나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그럼 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좀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너 한번 소개 좀 해봐라. 우리가 가서 그 종교 기득권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너를 좀 얘기를 하라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이다.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였는데 또 물어봅니다. 너가 만일 그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하고 이제 따지니까 그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죠.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뿐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될 얘기고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지금 서 계신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계셨던 그 같은데 보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무나 위대한 분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는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게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에 대하여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바로 어제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계시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
바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는데, 당연히 몰랐었는데,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함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분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온 세상에 소개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한번 잠깐 갔다 옵시다. 이사야서 11장 잠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사야 11장. 뭐 1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되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텐데 그의 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실 텐데 그 메시아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바로 그 영이 임하는 것을 자신은 보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준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시다.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어서 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자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가 바로 앞으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대장로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를 이제 따르게 되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대체 무엇을 구하여 나를 찾아왔냐? 이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랍비는 분양하는 선생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는 와보면 알지, 와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는 그날 함께 거했는데 그때는 한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한의 말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가 되는 안드레인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소개했던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났고 그 있는데 가봤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 히브리 말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는 기독 이렇게 표현하죠. 기독. 중국으로 가서 이제 음차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것인데, 그 뜻은 다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런 뜻인데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는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까 장차 게바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고 빌립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세다 하는 말은 뭐 어부의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네인데 그 어촌 마을인 거죠, 그렇죠? 그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마찬가지죠.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도 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분,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뭐가 좀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빌립이 얘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하면서 그 빌립이 이르되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와서 봐봐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알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래서 이미 그거는 다른 복음서에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데는 뭐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거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이 정결해야 되거든요. 간사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알아본 거예요. 그의 속에는 간삼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간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다 보고 알고 있다. 예수님 전지하신 분이시죠.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는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예언자에게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완전히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거든요.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냐? 앞으로 이제 너랑 함께 다니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도 다 앞으로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올라가시게 되었던 것들 500의 형제가 다 함께 보게 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도 거기 계셨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돼서요. 한참 장치가 흥이 오르고 있는데 예수의 그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번역이 좀 그래도 그런데 굉장히 친밀하게 표현한 것이고 굉장히 높여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 여사님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마 여사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반면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 얘기하면 다 되니까 그냥 또 장남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귀나이 하고 정말 높여 불렀는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그렇게 했고 거기에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니까 아기까지 그렇게 채웠어요. 이것 뜻을 이제 연회장에 그냥 갖다 주라 하신 거예요.
정말 갖다 주었는데 놀랍게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연회장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 낼 텐데 그들은 지금까지 참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렇게 했고,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앞전에 나다나엘에게 자신의 전지하신 모습도 보이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아예 특별한 표적이었죠.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를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질의 그 변형이라는 것은 꼭 포도나무까지 물이 가서 포도주가 될 필요 없고 그냥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어요. 핵분열과 핵융합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이 물질 세계죠. 질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또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죠. 유대인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산집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때 이제 유월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지냈던 기간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그걸 딱 다 나누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사역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6개월 전부터 사역을 한 것을 앞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총 일하신 기간이 한 3년 반쯤 된다 하는 것은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어봅시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하셨고, 제자들이 성경에서 주의 전을 삼하는 것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고 나서 이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겠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믿어졌다는 거죠.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지원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그가 이 밤에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여러 가지 나타내었는데 그걸 일부러 요한은 다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부인하지 못하는
확실한 구약에 예언된 표적들을 다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거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께서 대화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완전히 다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씻는 것이기도 하고 옛사람이 물 아래에서 죽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나왔을 때 물 아래에 건너서 완전히 새로운 생활로 접어들었던 것처럼, 또 광야를 거쳐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과거와 단절되는 것처럼, 물 세례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것이죠.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하실 텐데 진리의 성령이시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자기 욕심이나 욕망이나 자기 꿈을 쫓아 살다가 세례를 받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양심적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인 것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영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선한 양심을 쫓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내가 너희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푸뉴마, 성령, 바람, 이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런 바람이 불 때 바람 자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 자체는. 근데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사람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이래서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가 이스라엘 전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에 더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하는데 사람이 그거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텐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마치 광야에서 놋뱀을 보면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 하시는 말씀을 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 그 정죄가 이런 것이다. 곧 빛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그 진리의 빛,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고 있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것이고 빛으로 오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가 되니까. 반면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거기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물 세례를 다 받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요한의 그 제자 중에 한 유대인이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이 요단강 쪽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분,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안 오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하면서 꽤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지만 구름대처럼 그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세례자 요한이 이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더 위대한 분한테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참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한 거예요. 본인들은 의리를 지키면서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그 요한에게 사람들이 오던 사람들이 다 굴러가 버리니까. 그런데 요한의 대답이요, 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 소개했고 너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다 얘기해야 될 텐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나는 그 주인공 아닌 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일꾼 되어서 이렇게 한 부분을 감당한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일이야. 그런데 이때 이 요한의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꽤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이 성숙을 해도 이만큼 성숙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시기가 날만도 할 텐데, 게다가 뒤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꽤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혹시 은퇴하려면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망해야 되겠고 앞으로 일할 사람이 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성숙한 사람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증언하신다. 그가 증언을 받는 이가 그런데 없구나 보니까 세례 요한이 봐도 안타까울 만큼 사람들이 그 증언을 잘 안 받아들이죠. 그 증언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 인친 사람일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딴 얘기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확실히 증언했어요. 요한도 들어봤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아들이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따라 산다, 그건 안 믿는 거죠. 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 베푸시는 것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셔서 그 예수께서 친히 세례 베푸신 것은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었는데 시끌시끌해지니까 이제 또 유대를 떠나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웠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이제 앉으셨습니다. 때는 한 6시쯤 되었었는데 저녁이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러 왔을 때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쟤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다 들어갔기 때문이었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방인 취급을 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그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이제 주여 그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찌하여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또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말라지지 않겠냐?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는 것이다.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자는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물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좀 불러와 봐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재미있죠.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 참 옳다. 너 참 옳은 말을 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 말 참 참되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비밀을 다 아시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압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 여자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그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합디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도록 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제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제물은 안 받으십니다. 이어봅시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이르게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거든요. 다윗 집안에서 메시아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가 지금 그때다. 왜냐하면 그 예언된 유대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그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산저산에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교제하는 변화된 삶,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너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으로 민감하고 영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알아듣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될 텐데 그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 바로 너가 말하고 있는 내가 예언된 그 메시아,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약속대로 온 존재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중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는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감히 묻는 자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좀 보시라. 이분이 바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그 여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꽤 충격받은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한 명 놓고 설교하시더라. 한 명 놓고 한 명을 놓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한 명을 놓고. 그리고 그 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같이 얘기할 때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한 명이라도 성경 배우겠다 하면 같이 말씀을 같이 정리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인데 한 명을 놓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겸손하신 거죠. 정말. 이어봅시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지 않느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선조들에게 전해 들었던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날 이제 거둬들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지금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심어 놓으면, 누군가 갖고 놓으면 누군가는 또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 그대로 보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한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써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는데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이를 알기 때문이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게 되지만 실제로 듣고 이제 믿어지고 알게 되는 사람들은 직접 알려고 또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누가 끼어 있을 필요 없고 다이렉트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잘 배워서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과 바르게 사귀어 살게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같이 살피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